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그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을 몇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면은, 첫째는 착취와 억압이 없는 사랑과 정의의 나라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예레미야, 예언서들을 우리가 보면은 내가 지은 집에 남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세상, 내가 재배한 포도원에서 그 포도 열매를 내가 누릴 수 있는 그런 세상, 다른 사람의 것을 강탈하거나 억압하는 것이 해소된 그런 세상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로 그렇게 우리에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전쟁과 폭력이 없고 서로 공존하는 평화의 나라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자와 염소가 함께 풀을 뜯는 세상, 어린아이가 독사불에 손을 넣어도 해를 주거나 또 해를 받는 일이 없는 정말 풍성한 생명을 더불어 누릴 수 있는, 위협을 주고 위협을 당하는 그런 세상으로부터 자유로운 그런 세상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다라는 거죠. 또 이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이데올로기로 담을 수 없는 새하늘과 새 땅의 나라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자본주의, 사회주의, 그런 어떤 양대 이데올로기로 첨예화 됐던 그런 냉전 시기에조차도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한 이데올로기에 편향될 수 없었던 것을 우리는 신학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본주의 사회도 책임있게 비판할 수 있었고, 또 사회주의 사회에 대해서도 책임있게 비판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어느 이데올로기에 종속되지 않는 새하늘과 새 땅, 인본주의를 거부하지 않는 신본주의,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이데올로기라면 이데올로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있는 모습 그대로 초대받지만 현재의 모습으로도 얼마든지 초대받을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지만, 중요한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비로소 들어갈 수 있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는 공간적인 측면에서는 내재성과 초월성의 변주법적인 관계 속에 있는 나라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 어느 한 부분에 매몰될 수 없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과는 전혀 무관한 어떤 초월의 영역에만 있는 그런 나라는 아닌 것이죠. 그래서 내재성과 초월성의 긴장관계 속에서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세상과의 관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시간적인 차원에서 말씀드린다고 하면 현재성과 미래성 사이에 변집법적인 관계 속에 있는 나라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죠. 완성은 미래적인 차원으로 미룰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가 하나님 나라와 전혀 무관한 현재인 것은 아니죠.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끊임없이 나아가는 현재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이 역학관계, 그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서로 동일할 수도 없고 또 서로 분리할 수도 없는 매우 밀접한 관계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장모님이 세계 여행을 참 많이 하셨는데요. 뭐 유럽 여행도 하시고 한데 뉴질랜드를 다녀오셔서는 뉴질랜드가 천국 같아,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아직 뉴질랜드를 못 가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관점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세상에 아무리 좋은 나라라 할지라도 사회복지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북유럽 국가들조차도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와 동일시할 수는 없는 것이죠. 여전히 하나님 나라로부터 부족한 그 부족분을 갖고 있는 나라인 것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와 전혀 무관한 세상 또는 현재의 나라,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늘 기도하도록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또 그 과제가 우리에게 부과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은 하나님 나라 앞에서는 항상 부족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족분을 최소화하는 그런 근사치적인 노력, 그런 노력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이고 세상 나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평화의 길을 추구하도록 하는 것, 이거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영 논리에 의하면 진보는 반전, 보수는 반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전쟁도 반대해야 되고 핵도 반대해야 돼요. 반전 반해. 대화를 통해서 상호 교류하고 그리고 공존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죠. 평화의 길이 우리 기독교의 길입니다. 근데 지금 사드 배치를 지지하고 미국과의 관계 속에서 전쟁까지도 이 미국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전쟁까지도 감수하고자 주장하는 그런 우리 기독교의 아주 극우적인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 그 부분이 소수가 아니라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두 번째, 경제적인 과제입니다. 포도원 품꾼의 비유와 동일노동 동일임금 실현하기. 지금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최저임금을 이제 그래도 많이 올리지 않았습니까? 여전히 좀 우리 경제 부분에서 어려운 부분이지만 최소한도 노동하는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구축해 줘야 된다 하는 겁니다. 포도원 품꾼 비유를 보면 이른 아침에 온 일꾼이나 오후 5시에 1시간만 일한 일꾼이나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의 임금을 받지 않습니까? 그 주인은 얼마나 오랫동안 일을 했느냐, 얼마나 양질의 일을 했느냐, 거기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노동자 한 사람이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는 얼마의 비용이 필요한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한 데나리온씩 아낌없이 임금을 지불했던 것이거든요. 그런 성경의 정신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신자유주의 경제 속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20대 80의 세상이 1대 99의 세상으로 지금 양극화되고 있죠. 그런 세상을 거부하고 정말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많이 배운 자나 덜 배운 자나 더불어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삶의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데 도전을 줘야 될 것이고요. 또 친환경적인 경제 활동을 지지하는 것, 이것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중요한 부분입니다. 세 번째, 사회적인 과제입니다. 첫째는 우분투의 사회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
나는 너로 인해서 존재하고 너는 나로 인해서 존재한다. 이게 이제 우분투 정신 아닙니까? 내가 경쟁에서 이기면 경쟁에서 진 다수가 아파할 것이다 라는 그 아픔을 미리 절감하면서 승자 독식의 구조를 거부하는 바로 그런 자세가 이 우분투의 정신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마을교회 구성하는 것입니다. 마을교회. 저희 예장 통합 같은 경우는 이제 내년도 주제가 바로 이 마을교회가 이제 주제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 마을교회 관련해서 논문을 한 편 쓰고 이제 교육대회에서 제가 발표하게 되어 있는데요. 한 아이가 정상적으로 제대로 성장하려면 마을 전체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 인식 속에서 한국 교회 초창기만 해도 교회는 그 마을의 중심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마을과는 전혀 상관없는 마을과 괴리된 그런 교회만의 울타리 속에 그냥 머물러 있는 그런 교회 현상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이제 마을 교회를 구성하는 그것이 바로 이웃의 고통당하는 그들의 아픔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또 기뻐하는 그들의 기쁨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형성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또 약자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배려하고 관심을 주는 그런 과제가 있습니다. 지금 사실 우리 교회 내의 구조를 보면 강자 중심의 구조예요. 여성 신도가 더 많지만 그러나 여성들은 자기 목소리를 거의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요즘 굉장히 노령화 현상도 있긴 한데요. 이 노인 세대들이 교회의 어떤 그 시설물들을 자유롭게 활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노인들은 경제 능력도 없고 별로 배려를 안 하는 거죠. 교회가 어린아이도 같은 맥락입니다. 실질적인 교회의 재정 구조 부분에서 기여하는 게 없기 때문에 별로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또 장애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애인들이 편하게 들락날락 할 수 있는 교회가 오히려 일반 그 공공의 건물들은 장애인들이 들락날락 할 수 있는 법적 구조가 다 돼 있어요. 그런데 한국 교회는요, 건축할 때는 흉내를 내지만 건축 딱 끝나고 나면은 다 없애버립니다. 제 기억에는요, 제가 저는 무학교회, 왕십리에 있는 무학교회 제가 출신인데요. 거기서 제가 대학교 회장도 하고 야학 교무부장도 하고 제 젊음을 거기에 쏟아부은 교회인데, 교회 건축을 했어요. 교회 건축을 하고 이제 뭐 장애인 주차장 뭐 다 마련을 했어요. 주차장도 이제 뭐 주차장 그 건물에 따라서 건물 전체 면적에 따른 주차 공간, 의무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딱 그 준공 검사를 받고 나니까 그게 다 사라졌어요. 그 주차장이 다 사라졌어요. 그게 한국교회 현주소입니다. 지금은 이제 교회 다시 또 건축을 하면서 이제 그게 뭡니까? 엘리베이터 시설도 만들고 해서 이제 노약자들이 이제 활용할 수가 있었지만, 그 당시는 교회 건축하면서 엘리베이터가 없었어요. 엘리베이터가. 새로운 건물 7층짜리 교육관을 졌는데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그게 우리의 어떤 인식의 수준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문화적인 과제입니다. 저는 문화적인 과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코람데오의 문화를 구축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라는 그 인식이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한국 기독교인들 가운데는 입으로는 주여 주여 외치지만 하나님을 외면하고 사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부정되는 실천적 무신론자들로 사는 기독교인들이 많다라고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천적인 무신론자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이 용어를 제가 즐겼습니다. 자기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보여주면서 사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실천적인 무신론자. 교회는 다니는지 몰라도 입으로 하나님을 운운하는지는 몰라도 실제 그 삶에는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 코랑데오,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겠습니까 하는 그 어떤 요셉의 그 고백,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건강한 문화를 소비하고 건강한 문화를 생산하는 일에 앞장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수요 공급의 논리를 보면 건강한 문화를 공급을 하면 상대적으로 건강한 문화를 소비할 확률이 커집니다. 근데 건강한 문화를 만들기보다는 병든 문화를 의도적으로 만들어요. 왜? 그게 돈이 되니까.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 병든 문화의 소비를 거부를 해야 되는데 또 이게 본능상 그것을 또 선호한단 말이죠. 이게 이제 생산과 소비의 악순환입니다. 악순환. 그래서 교회야말로 건강한 문화를 생성하고 건강한 문화를 소비하도록 하는 그 문화 생산 운동, 문화 소비자 운동에 앞장서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형상에 근거한 다문화를 인정하고 풍성한 삶을 추구하는 것. 이거는 아까 바벨탑 이야기를 통해서 충분히 말씀드렸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74억의 인구를 지금 세상에 살고 있는 인구가 74억인데요. 어느 한 생명도 하나님께서 의미 없는 생명이라고 말씀할 수 있는 그런 생명은 없다라는 것이죠. 예외 없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인 것이고 하나님처럼 대접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자격과 권리를 갖고 있는 생명들인 것이죠. 자, 그런 점에서 이 하나님의 형상성에 근거한 다문화의 인정, 이것이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는 아주 중요한 조건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각오입니다. 교회 개혁 500년의 의미는 날마다 개혁하는 데 있습니다. 에클레시아 레포르마타 셈페르 레포르만다. 개혁된 교회는 언제나 개혁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종교 개혁 500주년이라고 해서 특별히 어떤 개혁의 어떤 노력을 하고 아닌 것이죠. 매년, 매달, 매일, 매순간 개혁을 위한 구체적인 그런 노력이 동반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교회개혁 5대 솔라의 원리를 재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종교개혁의 3대 원리 또는 이 5대 원리 너무나 많이 왜곡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그 자료집에 제가 최근에 저희 연세대학 교회지에 쓴 글이 있는데 그 글로 그 내용을 대신하려고 합니다. 얼마나 이 원리가 왜곡되어 왔는지. 자, 세 번째는 죽임의 세상에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헌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이라고 할 때는 살라는 명령 속에서 주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생명은 살라고 명령한 그분이 거두실 때까지는
살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 살려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우리는 너무나 생명을 우습게 보는 이 죽임의 세상에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된다라는 거죠. 마지막 한 말씀만 더 한다고 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총지기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자, 부름을 받은 내가 먼저 실천하는 것, 이게 개혁의 출발이에요. 네가 먼저 실천해라, 교회가 먼저 실천해라. 그 전에 내가 먼저 실천하는 거죠. 거기에서 종교개혁 또는 교회개혁 500주년의 참다운 의미가 있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